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7월 5일 수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책은 디도서입니다. 이 책은 바울이 쓴 아주 짧은 편지글인데요.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 동부에 위치해 있었고 높고 거친 산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큼이나 거칠고 난폭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니라 하니, 바울은 그레데인으로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선생이었던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잘 정리했습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크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짖어대는 개, 게으른 먹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거짓말쟁이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던지 1세기 지중해 연안 사람들에게 그레데하다라는 말은 곧 거짓말하다라는 단어와 동일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짐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은 식욕이나 정욕, 욕망과 같이 본능에 의해서만 지배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은 생각이나 이성,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일 뿐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이끌림에 의해서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게으른 먹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절제나 통제 없이 방종하고 과식했습니다. 노예를 고용해 수많은 파티를 열었고 즐기기만 좋아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이런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삶의 변화는 가능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던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레데인들을 오랫동안 봐왔던 디도나 그리고 경험했던 바울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레데인들의 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경적인 원리만 교회에 적용된다면 그레데인들도 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보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열망을 가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내 삶과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안내받기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변화를 위해 장로를 세우라고 디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본문이 말하는 장로는 감독과 동의어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발굴하고 임명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였습니다. 그는 디도가 그 교회의 신자들을 계속 양육하는 한편 사람들을 오래 지켜본 후에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장로를 모색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 원했는가입니다. 바울이 세운 지침은 무엇입니까? 1장 6절부터 8절은 장로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바울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 원했습니까? 요즘 우리가 탁월한 장로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십시오. 대중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나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또는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본 것은 그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변화된 인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중하며 절제하는 사람, 자신의 정욕대로 이끌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서 분내거나 싸움을 일삼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며 이런 사람이 앞서 그레데인들의 특징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은요, 원래 감정적이고 정욕적이고 신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민족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이런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즉 증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레데인들을 때로는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책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의 해결과 변화는 언제나 증인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무엇을 하겠어? 내가 변화된다고, 내가 다른 생각과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화된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간곡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찾고 그 증인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증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와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순천과 여수를 돌아보며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센인을 치료하고 돌보는 애양원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애양원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09년 4월 목포에서 사역하던 포사이드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가 위독하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급히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동행했던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의 부탁을 받아 포사이드를 광주로 안내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냥 거린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 걷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최홍종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포사이드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그 거린에게 가더니 그를 안아 자기 말에 태우고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홍종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사이드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동료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슬픔에 잠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그녀를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냄새나는 그녀를 직접 안아서 벽돌 굽는 가마토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포사이드가 최홍종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최홍종은 그날 끝내 지팡이를 짚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세인을 돕는 선교사들의 모습에 감동한 최홍종은 자신이 소유한 봉선리에 있는 땅 1000평을 기증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광주 나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병원이 여수로 옮겨 예양원이 되었습니다. 포사이드라는 한 명의 증인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레데 교회에 세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증인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나는 증인의 모습입니까?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몫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변화를 위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며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듯한 구절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장로들을 세워서 그레데 교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영어 성경을 보면 10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장로들을 너희 공동체에 뽑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헛된 말로 너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장로들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세기의 교회는 모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레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장로들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 말한 할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할례파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를 받지 못한 그레데인들에게 너희가 변화를 받으려면, 너희가 성숙해지려면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할례파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쟁이라, 그들은 여전히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고발합니다. 또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런 삶과 행위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윤리와 명령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음란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명령이 우리를 진정한 변화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결국 변화시키는 힘은, 진정한 힘은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주목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바울은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깨끗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그들로 신중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 또한 복설 소망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1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엔 내 행위와 노력이나 윤리적 명령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용기가 생기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맛볼 때 세상 유혹과 공격에 가장 강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성적인 범죄를 멈추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당신 안에 그녀가 머물 때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됐고요. 자신의 목마름 해결했던 옛날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명령과 윤리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또 반복해서 디도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는 3장 3절부터 7절을 통해 은혜로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이 이야기를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소식 자신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얻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 내면에는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정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예정된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를 들 설명했는데요. 디지털 사회, 인구 고령화, 사회 양극화, 기후위기입니다.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시간을 좀 늦추거나 빨리 오게 할 수 있지만 이 4가지의 세상은 피할 수 없는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도서 2장과 3장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깊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는 한 이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어머니, 따뜻한 어른이 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젊은이가 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즉 복음의 은혜를 듣고 떠나지 않는 것에 그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들, 그 어떤 대상들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에 빠져 있던지 간에, 과거가 어땠던지 간에, 내 성향과 기질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바꾸지 못할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디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사도는 율법과 명령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자주 나누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와 가정은 새로운 피조물의 향기와 능력으로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이 복된 진리가 만들어내는 복된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